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귀하고 복된 안식일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십니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여러 개가 있지만 이제 개인적으로는 말씀과 기도 생활이 되겠고, 우리가 함께 하는 것에서는 우리가 예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예배는 단지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드려져야 하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도 드려져야 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지금까지 고대 이방인들도, 고대의 모든 종교도 다 어떤 형식의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하지 않으면 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누가 그것을 보고 예배하지 않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는 사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인지,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그것을 가장 확실하고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배는 참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본문의 말씀은 레위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레위기는 참 독특한 책이죠. 이 레위기는 모세가 기록했던 책 중에 가장 딱딱하면서 또 어떤 사건이 아닌 특별한 주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 유일한 책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흔히 우스갯소리로 보통 성경 통독을 마음 먹고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창세기, 그렇죠? 재밌게 시작해서 출애굽기까지 가다 그 다음에 넘어가면서 많이들 멈춘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레위기의 이야기는 흥미를 유발할 만한 그런 요소를 담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레위기는, 저는 그 레위기가 세 번째 있는데, 모세가 5경 중에 5개 중에 이제 가운데에 위치한 세 번째에 있는데, 이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또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주신 가장 첫 번째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는 우리에게 그거보다 중요한 것이 있을까라는 그런 중요성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이제 쭉쭉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그리고 그 후손 야곱의 시대까지 내려옵니다. 그리고 가뭄이 들어서 이 야곱의 가족들이 다 가나안으로 가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발생되나요? 시간이 오래 지나서 요셉을 모르는 왕위에 오르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불러서 그를 건져내시죠. 그게 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창세기와 출애굽기 이 흘러가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모든 이야기는 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크신 섭리, 이 구속의 역사의 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것의 전부를 한 번에 보여주는 하나의 청사진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으며,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누가요? 예수님이 건져내셨다라는 이야기로 출애굽기가 시작되게 되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건져내셔서 그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시냐면 광야라는 곳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가나안에 가기 전에 광야를 지나게 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기록이 뭐냐면 말씀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그러면 레위기 하면 이제 이름이 원래 그 영어 성경에는 이제 레위 사람을 위한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72년에서 따온 제목이 이 레위기입니다. 근데 이 레위기의 원래 이제 히브리 성경의 원래 레위기의 이름은 레위기가 아니에요. 조금 더 낭만적입니다. 조금 더 감성적이에요. 이 레위기의 히브리어로 이제 이 히브리 성경의 레위기는 바이크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그 뜻이 뭐냐면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가 붙어요. 그러면 뭐예요? 그 앞에랑 연결된다는 거겠죠. 그 앞에는 뭐예요? 출애굽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셔서 그 다음에 뭐 하셨대요? 그 다음에 부르셨다라는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 부르심이 이 레위기에 적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를 뭐 때문에 부르셨을까? 왜 부르셨을까? 아니 다 건져내셨잖아요. 이제 다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그냥 가나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굳이 왜 우리를 부르실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서 이 레위기는 조금은 어렵고 복잡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그 핵심적인 그 원리와 또 그 뜻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을 받고 그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결코 빠뜨리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이 여기 이 책에 담겨졌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레위기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훨씬 더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이 레위기 첫 번째 가장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말씀은 바로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어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열납하시도록 드릴지니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도록 하셨어요. 그 가장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의 목적과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우리 표현으로 해석하자면 이런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려거든 살아있는 것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배할지니라. 제물이 있죠. 근데 그 제물의 특징이 뭐예요?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그 제물에는 흠이 없어야 하고 가장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뭐예요? 여호와 앞에 열납하시도록 드릴지어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받을 만한 것을 드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서 간합하실 만한 것을 드릴지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아무거나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열심히 드릴 수도 있고요, 자주 드릴 수도 있고, 매일 드릴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를 붙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열심히 하지 말고 좀 잘해야 된다고. 예배는 잘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아닐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받고자 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이 제사의 절차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받으시고 무엇을 받기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려야겠죠. 예배 열심히 드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열심히는 그냥 열정 있는 사람들은 드려요. 창세기에도 나오죠. 가인도 얼마나 열심히 드렸습니까? 아벨보다 더 열심히 드렸어요.
열심히 농사 지어갖고 열심히 추수해서 그거를 열심히 들고 와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지요. 그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명확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예배하려거든 뭐예요? 그 절차와 그 모든 그 구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예배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것은 뭐냐면 이 제물이에요. 첫 번째는 흠없는 제물.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그렇게 그 제물을 준비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후에 어떻게 해야 하냐면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수, 뭐 이제 그 제물 머리 위에 손을 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보통 손을 올린다 생각하면 이렇게 뭐 양이나 뭐 소나 오면 이렇게 뭐 좀 폼나게 이렇게 하는 것 같죠? 이렇게 왠지 안수할 것 같잖아요. 보통 우리가 안수한다 하면 안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안수를 하고 나서 그 제물을 어떻게 해요? 제물을 죄인의 손으로 죽여야 합니다. 그래서 안수를 할 때는 동물을 눕혀놓고 머리를 땅에 향하여 강하게 누른 다음에 안수하는 거예요. 이 안수는 죄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렇게 머리를 강하게 누르고 짓누르고 나서 기도를 마친 후에 그 죄인이 그 제물을 직접 칼로 찔러서 죽이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예배에는 허례허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 잘 보이게 아니면 좀 뭐 폼 좀 나게 뭐 이렇게 서갖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없어요. 무릎 꿇고 내가 데리고 온 그 죄 없는 그 불쌍한 그 제물을 뭐예요? 나의 죄 때문에 죽여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한 상태에서 그 제물의 머리를 강하게 누르면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가 이 짐승에게로 옮겨집니다. 그걸 죄의 전가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그렇게 죄가 옮겨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제물을 잡게 되고 그 피가 이제 회막 문 앞 제단에 뿌려지게 되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야 했던 예배였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피는 뿌리고 그 다음에 번제물의 이 가죽은 벗기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조각을 내어서 그 제단 위에 불을 붙여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 다음에 또 아론과 제사장들이 또 뭐 해야 되냐면 그것을 이제 이렇게 태우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내장이랑 정강이는 물로 씻어야 돼요. 그 다음에 깨끗이 씻고 그 다음에 그거를 다 단 위에다가 해서 불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번제, 화제라고 해요. 불로 태운다고 해서. 이는 화제라. 그리고 하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고 이야기해요. 조금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 동물의 사체가 타고 있는 냄새가 하나님께 어떻게 향기로울 수 있을까? 하나님께 향기로울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뭐가 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죄가 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그거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 앞에 나왔을 때 우리의 죄가 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예배하는 자는 이렇게 할지니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거예요. 너의 죄를 누구에게요? 그리스도께 내려놓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그 죄를 드림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인정하고 그것을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어떤 과정이 일어나게 되냐면 그것을 태우는 죄를 태우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뭘로 받으신다는 게 그게 예배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그렇게 양을 잡고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만 오늘날에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예배의 원칙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절대로 지나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뭘 해야 했냐면, 아까 이제 2절과 3절 말씀 우리가 보았죠.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 연락하시도록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을 일단 준비해야 돼요. 거기에는 몇 가지 그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1년 된 가축이죠. 그 다음에 흠 없는 가축입니다. 그 다음에 또 수컷을 하나님께서는 드리도록 말씀하셨어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배려가 또 등장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암컷을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암컷은 무엇을 해요? 생산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번식을 하고 또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굉장히 그것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약에 그걸 제사로 드리고 나면 그 사람에게 너무나 큰 어떻게 보면 손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마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이 예물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또 차등을 두셨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서 좀 부유한 사람은 소, 그렇죠? 소는 굉장히 값지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양, 염소, 그 다음에 또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산비둘기,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그거 무엇보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예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 예물을 준비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건 그냥 어디 가서 막 구해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키우고 있는 자기의 소유인 그 가축들 중에서 흠 없는 것을 구별해내야 합니다. 그렇게 구별하면서 자신이 하나님께 드릴 그 예배 날을 위하여 그것을 돌보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잘 이렇게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예배를 이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당연히 희생이죠. 희생.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냄새가 바로 이 냄새입니다. 어떤 냄새요? 죄가 타는 냄새. 이게 하나님께서 맡기 원하셨던 냄새였던 거예요. 그들을 광야로 부르시면서 하나님은 이거를 하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태워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가나안 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이 죄는 그들이 뭐 이집트에서 뭐 했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뭐 이집트에서 살면서 뭐 먹을 거 없어갖고 뭐 돼지고기를 먹었느니 뭐 했니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 첫 번째, 그들이 홍해 앞에서 그랬었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자세, 불순종의 태도.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기 원하냐면 다 태워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 태운 자들만이 어디에 가게 되냐면 가나안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죄를 갖고 하늘에 갈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이미 어떻게 돼요? 그 죄를 다 태우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태우는 일입니다. 그러면 오늘 잠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오늘 뭐 가지고 오셨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의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러면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슨 죄를 태울 것인가? 나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그 죄된 마음과 그 본성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거를 태워야
그걸 이렇게 가지고 오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그거를 태워야 예배가 돼요. 그게 사라져야 합니다. 그게 없어져야 해요.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냥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그냥 나머지는 뭐 알아서 하세요. 뭐 그걸로 뭐 그걸 팔아서 쓰시든지 뭐 제사장들에게 나눠 주시든지,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죄인이 직접 그 재물을 희생시키고 그 다음에 그것을 태워야 합니다. 그 죄를 태우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안식일마다 늘 모여갖고 뭘 이렇게 나와서 하는데, 제가 이렇게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봤어요. 나는 어떤 예배를 드릴까? 보면요, 우리 예배는 제가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닐 때가 너무 많아요. 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합니다. 그렇죠? 뭐 하나님 뭐 이런 것도 잘못했어요, 저런 것도 잘못했어요. 네, 뭐 그런 기도 우리 많이 드리죠. 근데 그 다음 주에도 또 그런 기도 드려요. 똑같아요. 왜냐하면 죄가 하나도 안 탔거든요. 죄는 하나도 안 탔어요. 그냥 그 재물만 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떤 경우들이 있어요. 또 하나님께 또 뭘 자꾸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기껏 한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우리는 뭐 복을 많이 빌죠. 헌금도 드리고. 근데 제가 이렇게 폄훼하고 싶진 않지만, 제가 이렇게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저의 모습은 때로는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께 청탁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이만큼 그래도 가지고 나왔으니 뭐예요? 날 좀 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 가정에도 복을 좀 주시고 부모님 좀 건강하게 해주시고 뭐 이런 바램, 우리가 물론 그거를 막 바라고 막 나오지는 않지만 결국 그 정도 수준의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오늘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간합하실 만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청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뭐 얼마 주고 그죠? 청탁하잖아요. 세상에 그런 많이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세상에서도 하는 부탁 혹은 청탁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죄를 사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 죄를 태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해요.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여러분, 이기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될 수도 있어요. 또 때로는 나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주 다양한 종류의 모습의 죄들이 그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오셔갖고 혹시 이번 주에 뭐 다퉜다든지 또 뭐 화를 냈다든지 뭐 이런 것을 회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냥 죄의 하나의 어떤 죄의 하나의 그냥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진짜 죄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습니다. 그 품성.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근데 똑같아요. 똑같이 예배해요. 매주 예배가 같아요. 할 얘기도 같고 드릴 기도도 늘 같습니다.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배는 우리의 추악한 죄를 하나님 앞에 사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품성적 희생을 요구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르고 나서야 우리에게 그분의 가장 큰 귀한 선물 그리스도의 의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의인이에요. 죄를 완전히 사른 사람, 죄가 완전히 제하여진 사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는 사실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완전한 예배가 될 수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다라고 한다면 무슨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가야 하는지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예배를 드린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지금 방금 전까지 레위기에서는 뭐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냄새야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갑자기 뭐라고 이사야서에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왜요? 아무도 죄를 태우지 않아요. 재물은 뭐 타는 것 같아요. 맨날 예수님 예수님 외치면서 재물은 타 올라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 죄를 태우지는 않아요. 적어도 주님 앞에서 심령을 내려놓고 그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나의 이 죄됨,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함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의지, 그것을 맡기기 원한 그러한 소원은 마음에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들락날락거리고 그렇게 매주 교회에 와서 찬양도 하고 헌금도 내고 그렇게 헌신하셨잖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 교회 건물도 이렇게 구입하셨고 여러분 제가 그것을 폄훼하려고 절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 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헌신하고 하는 것을 기뻐하시지만 그것을 기뻐하시는 이유는 그 헌신 속에 자기의 희생, 자기의 이기심을 내려놓고 자기의 욕심, 세상을 향한 욕망과 돈을 향한 사랑을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버릴 수 있었기 때문에 태워버릴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값지게 보시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와서 하는 어떤 행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예배로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받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당부하셔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고 그러니까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셔요. 그거 왜 갖고 오냐 자꾸만. 필요 없다는데.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은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라고 하는 게 이야기십니다. 어느 정도예요? 도저히 못 봐주겠다는 정도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우 진짜 그게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바라보다 아유 저 한심한 작자들 같으니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우리의 구원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에 적합한 성도로서 거듭나고 변화함 받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에 너무나 많은 것을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면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무수한 동물들이 죽어나갔었죠. 그런데 뭐예요? 정작 죄는 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견디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양이 죽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소가 죽는 모습을 전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간합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죄가 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셨던 거예요. 근데 죄도 안 타는데 피만 흘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는 그거보다 쓸모없는 것이 없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하냐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받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을 우리를 통하여 보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이거는 뭐 어디 가서 봉사하고 오늘 이정은 집사님이 간증하셨던 것처럼 이제 자원해서 선교지에 헌금하고 그것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보기 좋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렇죠. 타인을 위하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돈을 향한 우리의 애정, 그 애착심, 그죠? 이 재물을 향한 나의 마음,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내가 가장 소중하게 느껴지는 이 어쩔 수 없는 그 이기심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태워 버리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값지게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금하실 때도 뭐 하실 때마다 항상 생각하세요.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는 돈을 향하에 대한 욕심을 태우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를 드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혹시 아까워하거나 나에게 좀 부담이 되거나,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내가 이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태워버리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도 헌금을 그렇게 드려야 하는 것이죠.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찬양이 왜 좋냐면 하나님이 우리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좋아하시는 수도 있지만 우리 목소리가 하나님한테 사실 수준이 그 정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세상의 것들을 찬양하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사회 속에서 그런 것들이 아니라 누구를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이 사람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 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그것을 늘 생각해서 나는 무엇을 태워야 할 것인가. 그럼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바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하는 마음이 바뀔 것이고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의 목적과 그 의미가 많이 바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태워버리십시오. 그 태우는 것, 하나님 앞에서 불사르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받으실 기쁘신 예배라는 사실에 우리가 늘 그것을 명심하고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리고 기뻐하실 만한 향기로운 냄새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